예,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함께 1장 9절 말씀 합동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어느 권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장모님이 명절 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갑자기 안 좋아서 급하게 이제 그 병원에 입원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췌장암 말기 이제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한 번 증상이 왔대요. 이제 그 아랫배가 너무 아파서 한 달 전이겠죠. 너무 아파서 느낌에 장모님 느낌에 내가 몸이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왔대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얼마 시간이 좀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는 거죠. 그때 이제 병원에 갔으면 좀 달랐을 텐데 괜찮아지니까 진통제 먹고 지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명절 때 이제 갑자기 막 그때 아팠던 곳이 너무 통증이 심하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통증이 막 임하니까 119 불러서 이제 병원에 같이 갑니다. 당국대 병원에 갔는데 당국대 병원에서 큰데 가시라고 해서 이제 아산병원으로 오셨던 것 같아요. 아산병원 와서 검사를 하니까 췌장암 이제 손을 쓸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권사님이 저에게 이제 연락을 주신 이유는 장로님이 심각한 부분에 계신 겁니다.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담임 목사님에게 연락을 하시라고 했더니 권사님은 창피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연락을 못하고 저한테 있으라고 겁니다. 그래서 저를 통화를 하면서 왜 구원의 의심을 가지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저에게도 되게 충격적인 메시지였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음에 대해서 장로님이 두려움을 하는데요. 왜 자기가 이제 죽는구나 이런 두려움이 막 장로님이 엄습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장로님이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 이거는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돋지 않는가,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회에다 목사님과 말하자니 별로 좋은 게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연락을 오신 겁니다. 그분들하고는 거의 그분들을 만난 게 거의 20년 전이에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영성훈련을 통해서 만나게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목사님 얘기 좀 들어보니까 우리도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두렵지. 어떤 고민이냐면 이 권사님이 됐잖아요. 이제 남편 선생님에게 이제 의사가 며칠 안에 이제 생을 마감하시다 보니까 장로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함께했던 걸 조금 돌이켜보면서 감사하시면서 이제 삶을 마감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 장로님이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지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다 난감한데 뭘 돌아볼 게 있고 뭘 생각할 게 있나. 나는 지금 내가 죽는다는 게 너무 두렵다. 계속 이 말만 대꾸한다는 거죠. 내가 왜 암에 걸렸고 내가 이 암 때문에 죽어야 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 부분을 계속 말하니까 이제 한두 번 말하면 당연히 사람이 뭐 한두 번 두려울 수 있지라 생각했는데 계속 그 말하니까 이제 권사님은 이제 두려운 겁니다. 공못 받았구나. 그래서 저한테 전한 거는 와서 영적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교회 장로님인데 가서 영적 기도를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혹시 좀 장로님 통화가 되십니까? 그랬더니 중환자실에 있어서 통화 안 되는데요. 그러면 권사님이 들어가셔서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두 가지는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거 이거 믿으세요? 물어보세요. 이거 물어보세요. 또 하나는 장로님 부활에 대해서 장로님 부활을 믿으세요? 그 소망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시간이 꽤 지나서 이제 연락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원래 모순인가 보세요. 1번은 안 믿어진대요. 근데 2번은 믿는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럴 수 있어. 이런 모습이 있어. 1번은 안 믿어진대요. 근데 2번은 믿는답니다. 그래서 네, 뭔지 알겠습니다. 뭔지 알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잘 보면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못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뭔지 말씀이 뭔지를 교회 장로가 돼서 모르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저 집사님 우리 교회 장로로 피트 갑시다. 그래서 성도를 보니까 열심히 하니까 그 열심히 하는 걸 보고 본이 되고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참 괜찮겠다 해서 투표해서 되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보여지는 부분 그분의 그 장로님이 보여지는 부분은 되게 신앙적이셨겠죠. 열심히 하시고 예배 때만 빠지면 계속 열심히 나오시고 다른 성도들의 눈에 비쳤을 때 참 삶이 존경스럽게 열심히 하신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분이 신앙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보좌 우편에서 올려서 중보하신다는 그 자체를 못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부활은 자기가 부활할 거라고 믿을까요? 그러면 그 장로님은 이걸 안 믿는데 이걸 왜 믿을까요? 근데 이게 얼마큼 모순이죠? 이게 믿어져야만 이게 소망이 되는데 이거 안 믿어서 자기는 부활을 할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도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런데요 장로님이 부활에 소망이 있대요. 이거 그거 맞으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고 이 권사님도 다시 공부해야겠구나. 권사님도 다시 전해야겠구나. 권사님 장로님 맞춰놓고 복음을 다시 설명했구나. 그리고 나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에 대한 부분을 말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안 믿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걸 안 믿고 이걸 믿는다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분은 왜 이걸 믿을까요? 저는 그분 이걸 믿는다고 보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됐으면 이걸 그런 자기 신념이겠죠. 그렇게 됐으면이라는 육신의 믿음이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할 필요 없고 그냥 그 부분을 들으면서 야 너무 심각하다. 너무 심각하다. 그 교회는 저 경기도 저 남부지방에 있는 교회인데요. 꽤 커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교회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근데 정작 당신의 교회 장로는 지금 이 문제에 놓여 있는데, 당신 교회 권사도 이 부분이 장로가 안 믿, 자기 남편 장로 이걸 안 믿는데 이걸 믿는다고 그거 다 지어라고 말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교회 불러다가 풍미하고 가르치고 한다고 해서 그게 그 교회에 어떤 유익이 있겠어요? 심지어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 은혜 받으러 가는 사람들도 안타까운 겁니다. 이제 자기 교회 장로 권사도 이거 하나 해결 못하면서 다른 교회 성도를 뭐하러 은혜 준다고 풍미한다고 이거 뭐 얼마나 모순입니까? 근데 이러한 모순이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믿음 좋다 어쨌다 그보다는 죽음 앞에 서봐야 된다니까요. 근데 참 안타까워, 너무 안타깝더라. 그 정도일까 싶었어요. 그 정도일까. 이거 방패야. 자, 그 베드로라는 한 인물이 있죠. 베드로가 마태복음에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그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엘리야요, 선지자요 하고 합니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이 고백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 베드로에게 뭐 내가 너를 뭐 반석 베드로 반석이고 뭐 천국 열쇠 이거 말고요. 진짜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죽는다. 베드로야,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주님이 죽으면 돼요? 안 되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주님은 지금 우리 왕이 돼서 우리를 높은 자리에 세워야 되는데 이분이 죽는다 그러니까 이분이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주여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탄한 이들을 물러가라. 분명히 여러분들 사탄한 이들을 물러가라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고요. 너의 이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천국 열쇠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우리에게 딱 적용시키면요. 교회 가운데 뭐가 많아요? 교회에 사탄의 역사가 엄청 많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신앙 고백을 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예배합니까? 그런데 그곳에 뭐가 임해요? 사탄이 임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해야 할 건 그 가운데 누가 임한다? 사탄이 임한다. 뭐 하려고요? 예배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예배 드리러 온 우리에게 사탄이 공격합니다. 어떻게 해요? 야, 오늘 너 예배 시간 드는 거 다 거짓말이야. 그거 믿지 마. 말도 안 되는 거야. 네 생각 다르잖아. 너하고 너무 반대잖아. 계속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고 주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 선포되기 위해서 그분은 다시 부활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걸 딱 듣고 그래 베드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네? 하나님의 리마의 음성을 들었네? 그러면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단 말 하면 베드로는 아멘 하겠지. 왜요? 베드로 안에 누가 역사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리고 그 비밀을 딱 말하니까 베드로가 즉각 육신의 생각에 빠집니다. 그래야 좀 하십시오.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요?
이거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누굴 만났어요? 엄마가 미사에서 봐. 베드로는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제가 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가 뭡니다. 그 권사님이 저한테 말씀에 우리 장로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곳에서 방패이거든.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곳에서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인격적 만남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기도하고 고민합니다. 근데 인격적 만남이 뭔지를 몰라요. 뭔지는 모르는데 인격적 만남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인격적 만남은 못 가는 겁니다. 인격적 만남이 뭔지 몰라요. 또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다가 착각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잘못된 부분이 빠져버립니다. 또 봐.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이미 이 고백을 하는 순간 베드로는 하나님과 뭐였어요?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미. 네.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잖아요. 야 이거는 네 안에 계신 누가요? 하나님이 안에 계신 거야. 그럼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단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인격적 만남은요. 그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계속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거지. 그거 한번 만났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완성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합니까? 그런데요, 이랬던 베드로가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다리 이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함께 40일 동안 있다가 성천하시는 게 그럼 야 유령부터 성령이 임할 텐데 그 성령을 기다리라 해서 그들이 베드로와 120門徒가 성령을 기다리고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난 현상이요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 벌어지죠. 이때의 삶과 완전히 반대됩니다. 성령이 오순절이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베드로와 120門徒는요 그들은 뭐였어요? 두려웠어요. 두려웠어요. 만약에 이들은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트라우마. 어떤 트라우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걸 믿었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너네들 왜 싸워?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과 내가 영원히 함께 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나와 이혼한대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한 상처를 받습니다. 그죠? 제자들이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이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저분이 함께 하면 우리는 완전 인생 필요할 줄 알았는데 이분이 엉뚱하게 그것도 어떻게 죽었어요? 가장 저주스럽게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자기 모든 걸 버리고 함께 했던 제자들은 어떻겠어요? 엄청난 트라우마. 그분이 다시 와서 말한들 그 말이 믿어지겠어요? 그죠? 이걸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부활해서 오셨습니다. 짜잔! 왔어요. 영의 모습이 있지만 또한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했어요. 얼마나 이들은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그렇지. 네.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안 갔으면 좋을 텐데. 안 가시면 좋을 텐데. 이들 함께 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말합니다. 야, 나 이제 진짜 가야 돼. 이제 나는 이 세상에 나는 있을 수 없어. 나 이제 너희들이 바라볼 하나님 나라 세상, 하나님 나라로 가야 돼. 그리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10일 후에 너희로부터 엄청난 능력이 임할 거야. 그들 트라우마 3년 반 동안 함께했고 자기 모든 걸 버리고 함께했는데 죽으셨어요. 그것도 아무런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정말 처참하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아무것도 안 남겨줬어요. 그때 이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심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함께 있을 때도 약간 미심쩍었을 겁니다. 이러다 가버리면 또 낭패인데? 근데 진짜 가버렸어요. 10일 동안 어땠을까요? 분명한 것은 부활하셔서 24번 하셨던 성령을 받아라. 이제 내적인 성령의 그런 어떤 거듭남의 일들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거듭남의 역사는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들의 삶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삶을 지배하지 못해요. 이미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인격적 만남을 제가 설명을 해봅니다. 인격적 만남이 뭐냐? 라고 할 때 인격적 만남은요, 어떤 예수님의 뭐 음성을 두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이 믿어진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뭐를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지는 게 인격적 만남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체험을 해도 내 생각이 안 믿어지면 그건 인격적 만남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바뀐 게 뭡니까?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그 인격적 만남이라는 게 그냥 무슨 어떤 체험이나 무슨 뭐 음성을 들었다든지 뭐 회개가 터져가지고 뭐 막 펑펑 울고 그러면 이제 대부분 보면 인격적 만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게 없으면은 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걸 않는 것으로 여기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그런 체험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우리가 60, 70년대를 교회가 지나오면서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죠. 교회에 나타난 현상. 그때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교회에 나타낼 수밖에 없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여지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가 글씨를 알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는 부분이 엄청 약했습니다. 물민들이 뭐 글씨를 아시는 분들이 3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60년, 70년을 거쳐오고 80년대까지 글씨를 읽고 성경을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아멘 할 수 있는 분들이 30~40%밖에 안 됐대요.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찌하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면 보여줘야 했어요. 그 하영조 목사님의 굉장히 좋은 얘기가 있어요. 하영조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를 가고 남미를 가고 동남아를 갔다 오면 가면 엄청난 기둥이 나타나는데 한국만 오면 아무도 믿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너무 막 답답해서 이제 그 아프리카 사역을 다 마치고 비행기 타고 오면서 그런 기도다. 하나님 제발 이번 주일을 저희 온누리 교회에서 저 아프리카에서 일어났던 역사를 한 번만 나타내주세요. 한 번만 역사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그래서 한국에 딱 도착해서 그 기도했으니까 뜨거움으로 주일날 설교를 딱 썼대요. 주일날 설교를 해서 막 그 비디오를 통해서 보여주고 아프리카 대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천만 넘고 막 입술로 선포할 때마다 사람이 넘어지고 병자가 치유되고 막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나타날 겁니다. 아멘 했답니다. 그리고 설교를 정말 최선을 땀 뻘뻘 흘면서 성령의 충만을 막 기도하면서 설교했답니다. 그리고 설교 끝나고 오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계십니까? 한 명도 안 했대요. 그리고 설교 끝나고 사무실 가서 펑 울을 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내 민족에게는 우리 교회 성도에게는 이런 역사도 없고 저 아프리카에서 그런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거 뭡니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이 하영재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영재 목사님 사역을 바꿔버린 터닝포인트였던 음성입니다. 야, 한국은 이제 그거 필요 없어. 그런 역사가 없어. 한국 성도들은 믿어. 그런 역사가 없어 믿는데 굳이 그걸 왜 나타냈니? 이 목사님이 거기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잘못된 목회의 방향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하영재 목사님 만든 게 큐티입니다. 큐티. 그걸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우리 사람 가운데 적용합시다. 그래서 만든 게 큐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런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주제 아래서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강의하고 그렇게 붕해를 하시는 분들 꽤 많은데 성령의 역사를 너무 한쪽으로 몰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면 베드로가 여기서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약속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온전히 임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그의 생각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생각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1장 9절을 읽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계속 줄까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1장의 대부분의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합니다. 필요하지 마라. 아래서 나와.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 안 해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요? 이미 광야에서 모세 옆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다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없지.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딱 죽습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제1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돼요. 이제 전혀 다른 겁니다. 모세의 뒤에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심을 쫓았던 여호수아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을 나타낼 그 자리에 있던 여호수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그의 생각이 어때요?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거. 왜냐면 자기는 모세만큼 그 영적인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 목사님과 저 장로님과 저 권사님처럼 그런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이 문제에 빠집니다. 그럼 다시 말합니다. 그 문제에 빠졌다는 것은요. 지금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뭐라고요?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을 무시하는 겁니다. 막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뭡니다. 야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더 정확하게 말해요. 내가 누구와 함께 했던 것처럼요.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뭐가 바뀌어버려요?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이건 인격적 만남은 어떤 현상이나 환상이 아니라 우리 이성은요 이해되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해의 관념을 넘어서 우리의 생각이 그거를 받아들여 버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여 버립니다. 이것을 인격적 만남이라고 해요. 그 생각이 우리 이성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니까 베드로가 담대해지시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 자아가 육신의 생각이 깨어지지 않게 더 많이 깨어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터지고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오면 이게 막 골머리가 아파요. 그 아프면 안 되는데 골머리가 아프다는 말은 왜 아플까요?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알기는 알아요. 하나님 역사하실 걸 알긴 아는데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성이. 그래서 골머리가 아픈 겁니다. 기도해도 골머리가 아프고 아무리 입을 섬기는 것도 골머리가 아파요. 왜요? 이 생각이 이 삶에 꽉 매이니까요. 아이고 또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버립니다. 은혜를 받고 어떤 역사를 경험하고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임해도 이게 반응하지 않으면요 그 성령의 역사가 나와 무관해버려요. 어제 뜨거웠던 게 오늘 무관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 만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하나님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은 일하시구나.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담대함이라는 담대함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강력하게 말할 수 있었죠. 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돈이 없어. 네가 지금 구하는 돈이지만 나는 돈이 없어. 그런데 네가 원하는 것 말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도 아니라면 어떡하지? 이렇게 그냥 치고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그걸 지배하면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근데 그게 베드로에게는 이제 사정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보면 베드로의 엄청난 변화죠. 거기로 또 하나의 장면이 나옵니까? 그리고 두려움을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베드로의 두려움을 배웠잖아요. 이랬던 베드로가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니까 이 이성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니까 어디 매여 있으세요? 율법이요. 율법에 딱 매여 있으니까 갈라디아 교회 가서 이 베드로는 무엇을 모르겠어요?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구원받은 것도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도 이미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그런데 이방인이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있다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보낸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당당히 일어서야 하는데 숨어버립니다. 피하는 거예요. 왜? 왜요? 못 받아들인 겁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이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한 달에 있는 거를 그들이 나를 보고 예루살렘 총회에 나를 고발한다고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그때 갑자기 그냥 생각이 확 바뀌었나? 네. 참.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깨져야 되는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데까지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계속적인 변화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아이들이 엄마 하는 것과 저 아이들이 커서 엄마 하는 것 전혀 다릅니다. 저 아이들이 우리 민경이가 우리한테 엄마 아빠 하는 것과 신경이 성경이 엄마 아빠 하는 게 그 느낌 와닿이 전혀 달라요. 왜냐면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느끼는 게 안에 조금 더 성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만남은 이 만남은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진다는 말은 계속적으로 자아처리, 내가 부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하심이 우리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따라하면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믿고 바라봤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성도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말하면 하나님 믿으십시오라고. 먼저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의 믿음의 역사를 말하면서 예수님이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믿어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 믿음을 가지고 네 앞에 있는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면 거기서 그 믿음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산이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면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믿음, 그 믿음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이 뭘까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현이 있다는 이 믿음이 뭘까요? 그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다 믿는다고 믿음으로만 기도합니다. 으쌰 주여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 기도가 끝나면 믿음이 있는 점에서 모르고 사라져요.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삶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 전체적인 우리 인생에 대해서 두려움, 염려, 근심이라는 기준이 우리를 장악한다면 이거는 믿음이 아니죠. 두려움, 염려, 근심 이게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어디로요?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이게 기도의 제목이 되는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가 나오지만 이게 이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지배해버리면 우리의 안에 있는 믿음은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이게 이 믿음으로 이게 기도의 제목이 된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두려움이라는 마음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염려, 근심이라는 걱정이라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이 기도의 내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어떠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나 줘봐. 갈등이 임합니다. 나야 되네.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될 강도사님이 저기 장문의 메일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좀 많이 붙어? 저는 3대째 믿음입니다. 나도 이제.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저도 목사님, 삼촌들 목사님들, 또 외가식들 다 선교사 목사님입니다. 아니, 그리고 저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 두려워요. 제가 목사로서 사역을 잘 할 수 있을지,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과연 내 인생은 어떻게 될지, 내가 목사가 돼서 내 가족들은 먹여 살릴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그게 제일 두려울 것 같아요. 네. 두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이기고 가고 계십니까? 엄마 남자 보자. 그리고 지금 그분에게 또 한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낳아주라는 어떤 지역에서 교회 후임자로 그분을 이제 목사를 받으면 바로 그걸 이제 청빙을 갑니다. 근데 초본 이제 막 목사를 받은 내가 그 교회 가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말 장문의 메일을 보내왔어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보통 이러한 질문과 고민은요, 일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근데 이분은 3대째 믿음입니다. 엄마. 할아버지, 아버지 다 목사님이시고, 외가댁 식구들도 다 그런 믿음의 과정입니다. 찍어볼 거야.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위로했어요. 이제 목사님이 대신이 목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목사님에게는 엄청난 믿음의 일들,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목사님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 할까요? 그걸 읽고 저한테 뭐라 할까요? 목사인데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나?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을 답장이 올지 모레 답장을 오늘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걸 쭉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 사역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역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이 사역의 주인공이 돼서 그럽니다. 당신이 사역의 주인공이 되면 두렵습니다. 근데 목사님, 우리는 목회자지만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잘 되고 안 되고의 결과를 짓지 않습니다. 왜? 그 결과는 누가 그래요? 주인이요.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하면, 내가 맡은 바 내 일을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 합당하게 주인이 합당한 열매를 주십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사역을 해 가십시오.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면, 믿음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 정말 매일매일 묵상하시고 고민해 봐야 됩니다. 믿음이 뭔지, 과연 나에게 믿음은 뭘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믿음은 뭘까? 어떤 믿음일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뭘까? 그에 대해서 목사님 정말 많이 묵상해 봐야 돼요.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모태 신학이니까 어렸을 때 얼마나 믿어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저도 저희 얘기해요. 우리도 말합니다. 믿어야 돼. 지겨울 겁니다. 지겨울 겁니다. 알았어. 그만 좀 말해. 알아. 또 그러네. 우리도 그럽니다. 알아. 그럽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믿음. 주일 학교 때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중고등부, 청년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목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신학에서 많이 했겠어요. 근데 자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분에게 제가 떠올렸어요. 믿어야 됩니다. 하고요. 믿어야 됩니다. 아마 그분이 그 글을 읽고, 아,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고, 하나님 진짜는 믿어야 되구나라는 그런, 그거에 대한 갈등, 아, 그 뭐지? 이런 갈등이 그분의 딱 머리에 들어오면, 그분은 믿음을 오늘 깨달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뭔 소리야? 씨, 내가 지금 몇 년째 믿음이고, 내가 지금 몇 년째 예수 믿는데, 라고 한다면 그분은 계속적인 그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 사역에 대한 두려움. 과연 내가 목사로서 사역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갖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과연 내 삶은 내 신앙에서 내 삶은 무엇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는 목사이고 또 장로님이고 고장님이고 사모님이고 집사님이고 이런 내용들이 내 삶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를 보고 저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저 사람이 예수가 보이구나 저 사람 좀 복음이 있구나 이 부분이 보여지는지 되게 우리가 그런 고민이 우리를 움직여야 돼.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갈등의 고민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직분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또한 이 직분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그리고 결국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간증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계속 일어나야 돼. 이게 고민이 안 되면 우리 어떤 고민이 안 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 고민이 되어버립니다. 기도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이게 우리 고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너 그거 구하지 말라니까. 왜 이방들처럼 그걸 구하고 있어? 그 나라와 그 이름을 구하니까. 그거 구하지 마. 이거는 내가 너에게 더해줄 것인데 더해줄 것을 구하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너에게 역사하냐? 라고 말씀하고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 이유 믿음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자극이 안 되고 갈등이 안 되니까 이거 고민이 안 되니까 이걸로 고민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지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야, 1년 이제 1년 정도 남은 후부터 이사에 대한 이제 이거 지갑에 들어가면 이전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갈 데가 없는데 고작해봐야 갈 수 있는 것은 태평이동 아니면 경기도 강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고민인데 어떻게 하지? 이게 이제 우리 고민이 되고 이게 고민이 갈등이 나면 우리는 지금 심각한 믿음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병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그걸로 고민할 게 아닌데 하나님 왜 이 시점에 하나님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일 가운데 이 일을 조성하시고 역사해 하시지? 이게 우리 고민이 갈등의 기도가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하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이 갈등이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되어지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역전하신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걸 끝나버리고 어떻게 되지? 이걸 끝나버리면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런 우리 이득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창세기 13장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다툽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래서 롯이 눈을 딱 보니까 저 소돔 고모라 땅을 보면서 너무 놀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동산 같고 롯이 하나님의 동산을 본 적이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동산 같고 그리고 이렇게 뭐요? 애국과 같더라. 애국과 같더라. 벌써 얼마 전에 롯이 어디 갔어요? 예굽에 다녀왔습니다. 예굽에 풍성함을 봤습니다. 거기서 그 이름이 해가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애국과 같더라. 저곳에 가면 살겠구나. 그래서 성경에 그 다음 절에요. 아직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기 전이더라. 그러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요. 어떻게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자기의 주어진 환경을 안 보니까 그 땅이 그냥 하나님의 동산 같아요. 그리고 애국과 같은 풍성한 풍족감을 보여줍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선택 아브라함이 야, 네 눈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말합니다. 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봐라. 그 당시 동서남북은 지금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올라와서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 모르겠지만 그 흉년이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동서남북 아무리 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볼품없는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합니다. 이 땅을 너에게 줄게. 이 땅을 너에게 줄게.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한마디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고 너희 후손들의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이 적과 꿀이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됩니다. 자, 그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겠어요. 하나님 그 부분을 보게 하시면서 그래서 결국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그곳을 선택하는 순간 롯의 결말은 비참합니다. 이미 그 길로 가버렸어요. 선택이라고 그런 무슨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롯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죠. 롯의 입장에서는 연합군을 통해서 포로를 받지만 하나님은 그 섭리 안에서 롯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겁니다. 어디로 돌아올 수 있냐? 거기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왔던 말하고 나왔습니다. 왜요? 그때까지 롯의 눈은 오직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에게는 가장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적인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이 옳지 않은 선택이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선택이었다면, 하나님은 다시 이 선택의 자리에서 흉년, 억압, 고통, 힘듦, 롯은 포로로 끌려가 이런 삶을 줍니다. 이 삶을 준 이유가 뭐예요? 다시 이스라엘 자유로 옮기기가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주셨을까? 이런 걸 왜 주셨을까? 이걸 볼 수 있는,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걸 구합니다. 하나님,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 지혜가 임하면 이게 뭐가 돼요? 기도 제목이 돼요. 기도 제목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이제 여기서 뭐가 되냐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어버립니다. 아니, 하나님, 그때 내가 선택할 때 그때 막으시든가, 그때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렇게 왔는데 이게 그리고 기도했고, 하면서 하나님 아무 말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면 너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게 그때 그러면 그때 막으시든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 뭔가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불평이고 불순종이고 이러한 부분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유, 그 이유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겪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 그걸 몰라요. 왜 모르느냐? 이런 땅가집니다.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기준에서 그걸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불을 내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에게 말합니다. 빨리 도망가라.
그 롯이 도망가려다가 하나님 원래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도망가라고서 가야 되는데 가지 않지요. 가다가 이거 안 되겠네, 못 가겠네. 계속 뭐예요?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변명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돌이키시기 위해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도 계속 뭐예요? 핑계 변명을 댈 수밖에 없어요. 그 결국은 얼마나 여러분 성경에 그런 기록을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얼마나 창피한 기록입니까? 딸들이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롯이 이미 베드로 전서에서 그러잖아요. 베드로로 말하죠. 롯이 뭐를 통해서 그만 믿음을 그만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창세기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짓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 가서 하나님을 다 잃어버립니다. 세상처럼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딸들을 전혀 교육을 못 시켰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그러한 일들이 문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화가요? 결혼을 못한 딸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두 딸이 새로운 편이 아닙니다.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일을 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롯이 전혀 아무것도 못한 겁니다. 뭐를요? 신앙교육을 아무것도 못한 겁니다. 제가 그 목사님에게 드린 말씀이 이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듣겠어요? 믿으라. 제발 믿으라.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은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결론, 처음에 말했던 장로님, 그 권사님, 제가 그분에게 똑같이 말했어요. 하나님 믿으십시오. 권사님, 면회 시간이 되면 가서 장로님 귀에 대고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장로한테요. 죽음을 앞둔 장로님에게 이제 하나님 감사함으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자기를 축복해야 될 장로님에게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각한 겁니다. 결국은 우리 복음은 가장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믿음이 반응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이유도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강한 능력을 주신 이유도 강한 능력이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수단입니다. 능력은 수단입니다.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반응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무지한 목회자들이 성령의 나타난 능력이 목적이 되어버려가지고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성도들도 그게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능력 받는 게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능력 받는 게 목적이 아닌데 그 능력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안 나와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능력을 해서 목사 이름만 나와버리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이제 복음을 말하려고 하니까 이제 안 들어오는 겁니다. 복음이 안 들어와요. 그냥 능력이 만 끝나는 건데 한번 성령의 능력이 만 끝나는데 절대 안 끝난다니까요. 성령 충만과 안 끝난다니까요.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먹는 문제 때문에 유대인 이방인가 먹는 문제 때문에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 능력자가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그런 문제에 매여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성령이 아무리 역사해도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 문제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직접 아말렉과 싸움에서 제선봉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말입니까? 그런데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라. 그걸 몇 번 수없이 말합니다. 원래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말 할 시간이 없어요. 이미 여호수아는 하나님 역사하심과 함께 하심을 알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두려운 겁니다. 그 경험을 다 했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입니다. 성령의 모든 일 동안
일 동안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반응하게 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결코 스스로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두 분을 나타내십니다. 그게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가 나타나면 그 목사가 나타나면 그는 지금 성령의 역사를 빙자해서 사단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별이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성경 말씀을 읽고 뭘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지 복음이 보여지는지 말씀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걸 읽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헷갈리는 거 뭐냐면 그겁니다. 이 장로님이 얼마나 많이 이 설교를 듣겠어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듣겠어요. 근데 결국은 그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결국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영혼의 구원의 증표가 뭐예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더 크신 이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역사하시는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왜 두려워요? 지금 비록 우리가 거지처럼 모든 걸 다 잃어버릴지라도 우리는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는 다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고 그 하나님 다시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며 번성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경험해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을 자극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